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8주일 그리고 9주일의 질문들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줄거리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또 사망 때문에 우리들의 현 상태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이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우리들이 애초에 창조된 그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 사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과 평강을 나누지 못한 채 비참한 사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무겁게 내가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나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디스크립션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거기에 거울을 비춰보듯이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더러워졌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예. 답이 엇갈리네요. 쪽지시험 한번 봐야겠는데. 예,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인 부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빛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신으로,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부패한 상태에서 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대적인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 오직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성향, 그 본성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본성은 자꾸만 악으로만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뭐 내년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부패한 악만 행하는 우리들의 죄성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일부 캐톨릭의 교리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교리들이 조금 있고, 또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현대 크리스찬,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NO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벌 주시고 또 죽음 너머에서도 영원한 형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또 위태롭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들이 이 비참한 상태에서, 이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 12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의가 만족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뒷구멍으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분명하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용서는 절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용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르든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 스스로 이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사망의 고통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죠. 답은 읽어봅시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중보자, 미디에이터이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하고 하지만 의로우셔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초월한 존재셔야 하고 이렇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모순적인 그런 존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압니까? 답은 뭡니까? 쪽지 좀 한번 봐야 돼 이거. 네. 복음에서 압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있다 그랬죠. 결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이 원시 복음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밟으리라는 그런 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나왔고, 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 신앙의 복음,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가 받을 것이고 우리들은 풀려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 신앙을 미리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다른 여러 절기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잔뜩 나오는 그런 종교 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이런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일단 답은 이렇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라 그래요? 지식이다, 알입니다. 작년에 처음 교리 공부 시작하면서 그런 거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saving faith란 무엇인가,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중세시대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고, 마틴 루터는 그것을 신뢰라고 했고요. 여기 나오죠, 신뢰. 그리고 켈빈은 그것을 아는 것, acknowledge 하는 것,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들 신앙생활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이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오히려 그런 객관적인 지식보다는 나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 주관적인 자기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하고, 사형리 전도가 무조건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거죠. 사형리로 전도하는데, 사형리 전도하고서 이제 이것을 믿습니까? 하고 동의만 하면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고, 이제부터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 잘못하면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이 내 자신의 믿음이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을 믿는 것.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걸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느낌이나 내 안에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게 이제 구원파로 빠지기 쉬워요. 구원파 설교는 정말 뜨겁거든요. 정말 우리들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에게도 더 이상 죄인이라고 고소 고발당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서에서 같이 당신의 죄는 당신에게서 멀리 멀어졌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막 아멘들 한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제가 2단 중에는 그래도 제일 괜찮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뜨겁고 복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살짝 빗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원파의 잘못된 것들은 우리들 안에 죄성과의 싸움을 너무 섣불리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없애게 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주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격적인 알미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삶의 태도가 없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에만 그 자기 확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금요예배 때도 이 주제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 보여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작년에도 나눴는데 3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오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는 특별한 계시 없이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무오한 확신, 이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구원의 확신 중에 참된 확신들은 정말 오류가 없는 정말 진실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지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냥 은혜고 선물인 거지.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고 해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다.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의 업다운들을 경험해야 되고 스스로를 테스트해봐야 되고 때로는 테스트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 정말 그리스도는 구원이구나. 정말 그리스도 없이 우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점점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견디고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단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랑에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는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반적인 수단을 바로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런 구원의 기초적인 것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그 기초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은 그냥 초보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더욱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결코 이 구원의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빨리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이 세상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런 것에 더 관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참된 믿음은 이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믿는 그 참된 진리의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도신경 강해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사도신경 그래서 저렇게 3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외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다른 교리들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항목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부터 다루게 됩니다.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답도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하고 있죠.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유대교도 우리들과 똑같은 구약 성경 보고, 이슬람교도 우리들과 같은 성경을 종교적 경전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또 신약 성경 복음서까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떻게 달라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단일신입니다. 유일신이라는 면은 다 똑같아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도 유일신, 이슬람이나 유대교의 하나님도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단일신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 한 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유니타리안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한 분만 믿는 겁니다. 알라, 그 신만 믿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유대교, 이슬람과는 다르게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성경에 명시적으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요. 트리니티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추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으세요?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 저는 이런 구절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nd the Father are one. 엄청난 선언이죠.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으신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체를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The Spirit of His Son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성자와 상관없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바로 우리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홀리 스피릿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라고 표현하고 있죠. 홀리 스피릿을 아까는 아들의 영,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홀리 스피릿이 한 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트리니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대단히 많지만 저한테는 이런 구절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의 영을 성령과 동일시하였고 그 성령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추론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주로 이 구절 가지고 축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것만 하긴 아쉬우니까 중간에 막 넣고 이렇게 막 축도하는 건데, 축도의 원래 기원적인 구절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지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에 금요예배 때 한 청년이 재미난 질문을 했어요. 신두교에도 삼위일체가 있다던데, 자기 친구 룸메이트가 신두교인이라고 같이 막 종교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왔나 봐요. 우리가 더 오래됐어, 우리한테도 삼위일체가 있어 라고 신두교인 친구가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말싸움에서 진 거죠.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신두교가 개신교보다 더 오래됐다. 좀 애매하죠. 힌두교의 경전 베다라고 하는데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이렇게 좀 통일된 교리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베다들도 기원전 BC 1500년 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랑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 베다는 거의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딱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암송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실제 기록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거는 AD 9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문헌이. 근데 우리 기독 신약 성경은 제일 오래된 게 AD 1세기 때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45년도에 쿰란 사해 바다 그 근처 동굴에서 발견된 그게 AD 1세기 기록물이기 때문에, 글쎄요, 힌두교가 우리보다 오래되었다? 경전 기준으로 하면은, 기록물의 기준 가지고 하면은 신약 성경도 오래됐습니다. 거기다 구약 성경도 우리의 경전으로 따지니까 힌두교가 우리보다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좀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 좀 힘듭니다. 삼위일체 개념이 있다고는 하지만 힌두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우리와는 굉장히 좀 다르죠.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힌두교 신이 3억 3천만 뭐라 그래야 돼요? 3억 3천만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 딱 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유일신으로 절대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유일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교체신관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신들이 교체될 수 있다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유일신이고 절대자인데, 그 모든 3억 3천만 신의 본질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이 브라마 신 있고, 비슈누 신 있고, 제일 잘 알려진 시바 신 있고, 그런데 각각 창조와 보존과 파괴를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 시바 신이 제일 이제 인기가 있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이 온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깃들여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돌, 풀, 나무, 바람에도 신들이 그 신의 본질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 신의 현현이 아바타, 석가모니도 이 신의 아바타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거기 있어요. 이 신들은 전부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초월적인 존재들입니다. 신들의 영역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그것과 비슷하죠.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저 올림푸스 신 위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루면서 사는 신들, 가끔 내려오기도 하고 인간들과 결혼도 하고 막 사건도 일으키고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저 신들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들은 거기 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대개 삼위일체를 이런 도표로 그리는데, 일단 성부 하나님,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세요. 우리 시편에서 읽은 것 같이 인간
인간 세계 너머에 계시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신적인 영역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럴 때 어떤 비주얼하는 이미지가 떠올린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야 됩니다. 비주얼한 이미지가.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공간 바깥에 계시는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명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는 이런 것들을 다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사셨던 한 인물입니다. 히스토리컬 피겨입니다. 거기서 일단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와. 신의 현현 아바타로서가 아니라 그 본질 자체로서 성자 예수님,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 굉장히 독특한 존재, 더 미디에이터,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적 존재로서의 미디에이터.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 어딘가에서 혹은 이 차원을 넘나드시면서 분명히 그 청년 예수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홀리 스피릿은 여기 계십니다. 모든 성도의 안에,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임파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성도 안에 among us,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색이에요. 저 초월적인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이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인물과 지금 현재의 나를 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들의 이웃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게 트리니티 삼위일체 신앙의 정말 독특한 영광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신들은 신의 세계,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 분리된 채 살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포인트는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연결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러빙 커뮤니티, 사랑의 커뮤니티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됨, 연합됨, 하나됨. 그게 트리니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서 성삼일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평강을 이루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두교나 다른 어떤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아름다움, 그 영광,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초월적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셔서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드러내실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 영을 모든 역사를 가로질러서 모든 성도들 내면에 심어두실 수가 있는가? 엄청난 신비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저 왼쪽에 그림은 이제 사도신경의 전설을 표현하는 그림인데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막 기도하다가 한 걸음씩 나와서 한마디씩 얘기한 거 모은 것이 사도들의 사도신경이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아무도 믿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세례 문답으로 사용한 로마 신경을 바탕으로
그게 조금 더 발전된 거라 그래요. 로마 신경 그래서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앞에 나와서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된 신앙 고백 묻고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묻고 공적으로 이렇게 아멘 하면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 예배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첫 번째, 이 말이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진짜 사도들이 저렇게 전설처럼 진짜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여기에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성찬식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배 때마다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 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성경에 없기 때문에 예배 때 하면 안 된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많은 찬송들 부르거든요. 많은 기도들을 하고, 또 사도들이 직접 쓰고 정리한 건 아니겠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정리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믿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크리스찬의 아이디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크리스찬이냐?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술 마시느냐 마느냐, 동성애 지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 사람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가지고 분별합니다. 세계관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세계관, 월드뷰라는 것은 저런 여러 겹으로 된 믿음들의 총합이다. 겉에 있는 믿음일수록 굉장히 피상적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또 깨어져도 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렇게 믿으면 뭐 좋죠. 뭐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심각한 피해 가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믿는 믿음, 뭐 그런 거면은 아마 제일 겉에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일기예보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내 삶에 좀 피해가 가니까 더 내면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코어 빌리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그 나의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믿음, 이건 깨지면 큰일 나는 믿음들. 그런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소녀가 학교에서 보충 수업 끝나고 늦게 집에 와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 집에 올라가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내일은 내가 엄마가 엘리베이터까지 마중 갈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보충 수업 끝나고 늦게 집에 와가지고 가보니까 엄마가 엘리베이터 문 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엄마랑 같이 가니까 안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막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저 코어 빌리프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죠. 코어 빌리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믿는 내 부모에 대한 믿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거 깨지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로 세계관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우리 독트린, 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들의 독트린들은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일 바깥에는 퀘스처너블한 거, 아직 논증의 여지가 있어서 아직 세틀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피니언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나눠지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닙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각 교단별로 분명하게 입장을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고, 가장 안쪽에 들어가면 정말 앱솔루트한 코어 빌리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들. 사도신경은 바로 저 코어 빌리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어야 된다? 이거는 좀 더 굉장히 바깥에. 선교는 어떤 식으로 되고 선교적인 전략이 어떻고 선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이런 거 좀 바깥에.
뭐 성찬에 대한 의견들, 그것도 아마 저렇게 한 중심에서 그 다음 정도 그런 레이어. 하지만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은 크리스찬하면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교리라고 해서 그것을 꼭 사도신경에 넣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바깥의 논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영어로는 사도신경이 저렇게 I believe 이게 3번 이렇게 나와요. I believe in 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I believe in 하고 이제 성자 예수님 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교리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는 더 이렇게 좀 따뜻하죠. 신앙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대목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기까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대개 창조와 진화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어서 두 개를 같이 얘기할 수 없고 특히 교회에서 진화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이게 세계 전체 크리스찬리티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그런 의견은 굉장히 소수의 의견입니다. 제랄드 로라는 교수님이 위튼 칼리지 또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 같아서 가르치셨던 분인데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6가지로 분류하셨어요.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분류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어떻게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는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순서대로 창조주가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고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이론.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서 계산해 보면 저도 옛날에 한참 뜨거울 때 제 손으로 다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딱 떨어지진 않는데 한 6,000년 정도. 저도 처음엔 이렇게 믿었는데요. 또 한참 뭐 한국에서 창조과학회 이런 거 저도 막 근데 지금은 좀 안 믿어요. 첫째 날 같은 경우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아직 해와 달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루가 24시간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 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겼어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꽤 보수적인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데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는데 day라고 번역된 이 day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기준으로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ge 하나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원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분명히 창세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런 카테고리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주장이지만 그것이 24시간 6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구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지구일 것이다. 그런 과학적인 이론들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인도된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제1원인이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지금 이 현재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되시고 자연세계의 그 자체가 제2원인이 되어서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인도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이고 안 써놨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은 나무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께서 풀들을 있어라, 물고기들 있어라 이렇게 인간을 짓듯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땅이 만들어라, 물이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고 자연이 제2원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계획된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가 창조 이후에는 이렇게 진화를 개입하지 않으셨고, 진화가 필요 없이, 아니다, 진화가 플랜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담과 하와도 역사적인 인물로 안 믿습니다. 그냥 하나의 최초의 인류의 어떤 유형으로서 이렇게 믿습니다. 이신론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비목적론적 진화, 이것도 이신론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주가 만드셨지만 자연계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냥 만들어 놓고 끝. 시계 만들어 놓고 태엽 돌리면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창조주는 분명히 있지만 그 창조주는 지금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진화 과정과 이 세계, 자연세계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다. 신이 그냥 만들었을 뿐이다. 그 다음은 이제 크리스천리티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연주의적인 진화, 창조주가 없이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생명이 진화되었다. 뭐가 마음에 드세요? 저보고 찝으라면은 요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스스로 생물을 만들게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관점에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논의들은 사도신경에 포함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코어 빌리프에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 나눌 수 있는 오피니언 쪽에 들어갈 거예요. 자꾸만 우리 한국 교회들은 너무나 이렇게 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로얄티가 강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믿는 거 아니면 전부 사탄으로 몰아붙여서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학교 가면 진화론을 당연히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그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근데 분명히 신앙과 과학이 조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빵사가 크리스찬 과학자인데 제빵사가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제빵사가 빵이 있으라 그래서 빵이 뿅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제빵사가 그냥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다 넣어놨더니 재료들이 막 합쳐서 이렇게 빵이 딱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레시피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븐에 넣었고 오랜 시간이 거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빵이 나오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제빵사가 빵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지 않느냐. 그렇게 진화와 창조를 결부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항목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꼭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은 틀림없고, 가장 코어 빌리프로 따지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같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코어 빌리프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